10절에서 25절.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된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게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넷째 예언과 결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넷째 예언과 결별. 재밌는 사건이죠. 민수기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재미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설교 이제 새벽을 좀 안 빠지신 분들은 잘 지금 맥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쉬운데 이제 그 아모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주변 국가들이 다 주목해 봤겠죠. 한 4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정치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군사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천막 치고서는 40년을 사는데 쟤네가 정말 잘 사는지 멸망하진 않는지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그 초강대국이 그렇게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는지 그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나서 애굽은 그 뒤로 초강대국의 위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는 애굽이 전 세계 무대에서 초강대국의 위치는 보이지 못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도대체 쟤네들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없죠. 진짜 천막만 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고대 모압부터 시작해서 암몬부터 시작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쟤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40년 동안 어떻게 쟤네는 대단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걸 모든 민족 가운데 보여주는 거. 근데 아모리하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아모리 강력한 나라입니다. 너무 멋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구나.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방 왕이 이스라엘보다 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발람이라는 타락한 선지자를 데려다가 네 여호와 신한테 얘기해서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얘기해. 그러면 금은보화를 다 주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서는
나귀 타고서는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안 움직여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팬다고. 가자고. 그랬더니 벽에 붙어갖고 움직이질 않아요. 나귀가. 그러니까 하도 두드러 패니까 이 나귀가 나중에 이제 천사가 입을 열어줘갖고 말을 해요. 이 덩키가. 아니 당신은 저 앞에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보이는데 우리 가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이 생각보다 재미난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네. 그게 아니고요. 미천한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군사가 없고 화살 하나가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걸 끊임없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발 새벽 예배가 정원수양구를 떠놓고 정성 비는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고 시간 드리고 교회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 중심의 신앙이 복을 받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이 민수기 발람발락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입이 꼬여갖고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너 왜 자꾸 저주하라는데 축복하니?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나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입이 꼬여갖고 축복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두 번째 딴 데로 데려가요. 너 또 해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모압 왕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숭배지로 끌고 갑니다. 여기는 사단의 소굴이니까 여기서 하면은 좀 저주를 할 수 있지 않겠니? 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네 번째가 이제 발락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 10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는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막 화가 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응? 저주를 하니까는 뭐 축복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발람이 세 번째 그 입이 꼬였을 때는 회개를 하거든요. 발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어떠한 은금을 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워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잖아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탈무드에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 먼 타국에 가면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종에게 유서를 써줍니다. 유서. 큰 부자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종에게 유서를 써준다고요. 아들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가면서 종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열어봤더니 딱 하나가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있는 종에게 물려준다. 종이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행복하죠. 대신 코멘트가 있어요.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니까 딱 한 개만 가져라. 한 개만. 그리고서는 그 편지를 전달해 준 거야. 신나서.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얼굴이 흑빛이죠. 이 재산 이제 내 겁니다. 종이 이제 막 기세 등등한 거예요. 대신 당신은 하나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뭐 TV 드릴까요? 컴퓨터 드릴까요? 한 개만 얘기하세요. 얼마나 수심이 이렇게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현명하신 분이 이런 유언장을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현명합니다. 아니 타국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종들이 다 재산 가져가고 흩어버리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아들이 무슨 수를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음을 안 알려도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다 물려줬는데 저는 뭘 하나 갖습니까? 그 종 하나를 가지면 됩니다. 지혜죠. 그 선언한 거예요. 그래야 그럼 나 하나만 가질게. 너 종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재산도 그때부터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그 탈무드의 지혜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소중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 하나만.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민수기 23장 24장에 걸쳐서 발람 발락 재밌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네 번째, 이제는 뭐 발람이 또 입이 열려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발락 자체, 모압 니네 망할 거다, 아말렉도 망할 거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건데 이게 다 성취돼요. 아수르를 심판한 그 아수르도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믿음 생활하면서 녹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데 방해들이 좀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정말 우리 오늘 하루 승리하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게 회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이렇게 4번이나 저주하고 싶어도 3번이나 저주하고 싶어도 축복으로 바꾸고 4번째는 오히려 니네 모압 망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발락은 회개를 안 해요. 우리 25절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니 서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발람은 자기가 눈이 어두운 자다, 입이 닫힌 자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데 온전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걸 다 보고 있었고 자기가 저주받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던 발락 왕은 회개를 안 하고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애통의 영, 회개의 영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듣다가 깨닫는 게 있다.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성경에 한 가지로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 터지고 뜨겁고 뭐 알랄랄라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재했을 때 모습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요. 삼손처럼 힘이 넘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지혜가 명확해지기도 하고요. 담대해지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다양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진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부어주시는 증거가 뭐냐? 저는 방언보다도 진짜 뜨거운 증거가 말씀 들을 때 애통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어제 주일 예배 설교 끝났는데 어떤 가족이 손잡고서는 서로 축복하고 있더라. 제가 그거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자꾸 지혜를 주시고 자꾸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오늘 발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발락은요, 눈으로 봤고 들었고 경험했고 기적을 다 봤는데도 강박한 마음으로 지길 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매번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돼서 승리하시기